위대하심이라는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수는 남북한의 평화인 것 같습니다.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평양 선언을 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까 여러 가지로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공이 미북 간의 정상의 회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또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또 어떻게 합의하느냐, 거기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가 정착되느냐 아닌가에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구촌의 유수는 지금 이곳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은 이 유수보다도 가장 큰 유수가 뭘까요? 바로 가장 큰 유수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사야가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가 우리의 유한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비교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이 뭐냐 그 말이죠. 무엇과 비교하느냐?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지상 최대 유수는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촌 어디에도, 아니 우주 전체에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그 위대하심에 누가 하나님과 견질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시편 86편 89편 6절에 보니까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는 누구보다도 성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관장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많은 사람이 추석 되면 조상의 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눈이지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 때에 얼마나 성도는 자신이 있고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보람되고 하나님을 보라 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강한 자로 오시는 하나님. 어떤 마귀, 어떤 사탄의 어떤 재앙도 깨부시는 강한 군사, 강한 대장, 정말 이길 수 없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도 어떤 사단의 괴계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오늘 두 번째를 보니까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의로운 자, 충성한 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조상의 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팔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충성된 자, 바르게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주 선한 목자 같은 하나님입니다. 양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아닙니다. 조금만 잘나면 두드러 패버리고 살살 빌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없이 인자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시시때때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피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러면서도 어린 양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새끼를 낳은 어미 양을 인도하시는 풍성한 젖을 주시고 충분히 어린 새끼를 먹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빼앗기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목자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바라보라고 이사야는 9절에 말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 뭘 주신다고요? 31절에 보니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새 힘을 주시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는 거 여러분 보았습니까? 그보다도 더 큰 새 힘이라 그랬어요. 장정도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무능한 자,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비로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 대개 그 무엇을 길이를 잴 때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손바닥으로 뼘으로 재는 것이었어요. 누가 바다를 손바닥으로 헤아릴 수 있냐고, 재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몇 뼘이나 됩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냐 그 말이지요.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 아주 부족한, 형편없는, 아주 무지하고 무식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얼마나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성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말이에요. 누가 손뼉으로 하늘을 잴 수, 하늘을 잴 수. 하늘에 여러분 별이 몇 겹입니까? 샤리라 볼 수 있겠습니까? 검단동에서 보여지는 하늘은 여러분 몇 뼘이나 됩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능력도 인간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땅 위에 티끌을 되를 담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검단동 특별히 교회 마당에 있는 흙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파가지고 묻어놓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마당을 이제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저 뒤 화단에 용역을 줬어요. 추럭이 몇 추럭이 나갔어요. 누가 돼가지고 땅에 티끌을 담아볼 수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땅히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간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울로 산들을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 제 몸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추측하죠. 뭐 대강 어떻다. 우리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몸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추측하겠죠. 우리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다고 큰 소리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누굽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성도라는 이 보람을,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고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세운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신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좁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나님을 지도해요, 지도해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좁은 요 지혜, 아무것도 아닌 이 지혜,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생기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반 우리 머리로 굴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늘 먼저 내가 자꾸 이 머리 장난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터인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잖아요. 우리끼리 자꾸 비교해. 누가 잘 되고 못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릇대로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래요. 신분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 위치를 따지고 자꾸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좁은 아무것도 아닌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코끼리요 소경이 코끼리 만기진 것과 똑같아요. 발을 만져본 분들은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귀를 만져본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귀로 코끼리는 그렇게 생겼다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조금만 받으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알면 하늘을 아는 것까지 큰 소리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자꾸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붙들려 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바보가 있어요. 그 누구일까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하는 말은 원문을 보니까요 아주 방향 감각이 없는 쉽게 말하면 바보 이 말입니다. 원문이 진짜 바보라 그래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래요. 바보.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똑바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가져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권능의 하나님을 말씀해요. 열방은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가장 유다 민족에게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본대요.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힘을 그렇게 자랑해요. 이게 다 되는 것 같이 말해요. 하나님 한 번만 딱 눌러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라도 올 여름에 더위가 오니까 전부 우리 허덕였잖아요. 비
태풍 오지 말라고 그렇게 원했는데 이번엔 태풍이 오라고 난리를 쳤어요. 이게 우리들이라요. 내일을 모르고 오늘 내가 가진 힘이 최고인 것 같이 자랑하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의 힘이 통에 한 방울 같아. 한 방울의 물과 같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뭐 보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레바논에 그 나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숲이 우거지니까 많은 짐승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땔감으로 여긴데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는데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만큼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건당교에서 이 정도 헌금생활 하니까 나는 힘이 있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땔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성령의 인도 따라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앙생활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왜요? 내 지혜 안에 가둬뒀어.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뒀어요. 내 능력 안에 하나님을 가둬뒀어요. 이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 따라 오늘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똑바른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섬길 때에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이웃과 자꾸 비교합니까? 왜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합니까? 조금 가졌다면 약호가 죽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졌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열방을 통에 한 방울같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드바이스 할 수 없는 우리들, 무엇으로 한다고요? 성령으로만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세워진 그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몰려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2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신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은 뭡니까? 사람이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리보다 못하는 내 손으로 만드는 거 아무리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예? 아무리 무슨 전문가가 아무리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사진 한번 찍는 것보다 못해요. 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래. 우상은 뭐냐? 장인이
잘 만들어 놓은 나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이라고, 우리가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추석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상 숭배에 눈이 먼 것까지 살아가요. 이번도 뉴스를 보니까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선전합니다. 제사 지내는데 간략하게 지내라고. 무슨 원래 내려온 전통은 간략하게 지내는 게 맞다나? 제사 그리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전부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35편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2계명 잘 알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서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니라.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요. 눈으로 봅니까? 귀로 듣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합니까? 손이 있어도 움직입니까? 만져줍니까? 뭘 합니까? 발이 있어도 걸어 다닐 수가 있으면 뭘 합니까? 아무것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에게 하나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세운 것이 다 우상입니다. 성도여, 이때 우리가 똑바른 개념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에 세워져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위해 세운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세운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요. 성경이 말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우상을 만들까? 로마서 1장 20절부터 쭉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 나타났답니다. 그 만물을 보고 인간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자가 아니라 타락한 부패한 허망해지고 눈이 어두워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나타나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썩었다고 로마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여,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상 최고의 뉴스,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오늘 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21절서부터)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22절에 보니까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메뚜기 같아. 아무것도 아니요. 25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별들을 세아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허명아 이제 천국으로 오라고 하면 저도 이제 갈 거예요.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또 목자같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강한 용사로 오셔서 열방을 통해 한 방울같이 여기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자, 2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여호와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 다 버려야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냐 이것도 다 버려야 합니다. 문제와 있는 모든 현실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삽니다. 28절을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렇습니다. 능력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또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지만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추석에도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야, 우리는 다 갈 데가 있다, 천국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 누가? 우리들입니다. 성도여, 나에게 있는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사십시오.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꼭 내려두고 이런 추석 때 더욱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추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